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는 사사기 2장 후반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장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이방 민족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시험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그런 초두인데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의 그 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을 때 치렀던 그 수많은 전쟁들을 아직 다 접해보지 못했거나 전쟁이라는 것 그 자체도 아예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무찔러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남겨둔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아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원한다라면서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시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이방 민족은 어떠한 민족들입니까? 3절입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방 족속들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원하시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원하느냐?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무엇하기 원하셨다고요?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준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들을 통하여 시험하시기 원하셨는데, 이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 시험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노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선택받은 너희들끼리 결혼하며 너희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이며, 결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는 절대로 화친을 맺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느냐? 6절입니다. 그들의 이방 민족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잊어버린 채 이방 나라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들과 결혼함으로써 화친을 맺고, 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이방 나라의 딸들을 데리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딸들과 아들을 이방 나라에게 사위, 또 며느리로 내어주면서 화친을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 죄가 어디 여기까지인가요? 6절 마지막입니다.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노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어쩌면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처음이 되는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들은
그 명령 다 잊어버리고 그들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국 이들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우상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몇 년 동안이요? 8년 동안이요. 8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이방신들,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 마음껏 섬기게 하면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들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그 심판을 8년 동안 받으니 그때서야 그들의 기억력이 돌아온 겁니다. 아, 우리가 섬겼던 신들은 이방 신들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던 그 신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라면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토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본다면, 시험 앞에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빠져 있는 그런 죄의 굴레, 죄의 패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또 그 회복해서 잘 살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이러한 죄의 패턴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이 죄의 패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꼭 이 죄의 패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우리가 오늘 가장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려 하신다고요? 시험하려 하시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면은 흔히 우리는 수능 시험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수능 시험도 이제 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맞고 틀리고를 채점하는 그런 시험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채점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채점하는 시험도 있지만 그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바로 그 두 번째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되는 의미입니다.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은, 어떠한 사람이 차를 파는 매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매장에 들어가니까 차 딜러가 나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차를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차는 스포츠카여서 막 천장이 뒤로 확 좁혀서 굉장히 멋있는 스포츠카고요. 이 차는 에어백이 사방팔방에 달려 있어서 앞으로 떨어지나 뒤로 떨어지나 완전 절벽에 이렇게 굴러서 떨어져도 안전할 만큼의 굉장히 튼튼한 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완전 요즘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전기차입니다. 기름을 전혀 먹지 않고 친환경적인 차라서 연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름값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차를 막 소개해 주겠죠. 그리고 이 차를 사러 온 사람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혹시 이 차 제가 시험 운전해봐도 될까요? 그럼 딜러가 이야기합니다. 네, 시험 운전 한번 해보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때 말하는 이 시험 운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 막 채점하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 차가 이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또 잘 맞는지 확인하는 시험, 경험하도록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고 틀리고 이렇게 마치 심판하듯이 채점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알고자 그들에게 시험을 주신 거였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채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나 못 이겨낼 수 있나 알고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채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이방신들을 섬긴 채 살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끄셨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사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많은 죄악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나의 쉽게 할 수 있는 변명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자 나에게 주신 시험이야. 어쩌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연단하고자 주시는 특별한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접하는 많은 시험들 중에 대다수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잘못된 그런 세계관 속 우리의 욕심들 때문에 나오는 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많은 죄악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님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으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는 일밖에 없겠구나. 이 시험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나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어쩌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채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과 세임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냄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오늘 하루 주장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고, 세임이 부족하다면 세임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 또한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